우리 오늘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한자리에 모여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또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본문을 읽고 앞부분 25, 26, 27절까지만 나눴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강단에 복음이 사라지고 도덕, 태양행전이 모셨네? 떡 잘 먹었습니다. 아까 우리 순에서 왜 떡만 오고 태양행전이 안 오는 거야? 그랬는데 태양행전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네. 축하드립니다. 네. 뭔 얘기하다가 태양행전님 같지? 지난 시간에 그래서 복음이 사라지고 도덕 윤리로 강단이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또 반면에 또 거꾸로 뒤집었을 적에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도덕 윤리의 가르침이 또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식 없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는 게 또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앞부분에 대한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4장부터는 그에 따른 이제 실천편으로 넘어감에 따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4장 17절 이후부터는 거의 도덕 윤리적인 말씀들로만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가르치는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우리는 순장님들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 리더들에게 필요한 복음에 기초한 도덕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을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 우선 그 앞에 17절부터 바울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그 새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을 25절 이후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거짓 대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대신 참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26, 27절을 말씀을 통해서 분노가 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소제목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분노가 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 26절, 27절 말씀은 그저 단순히 화내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26절 앞부분에 나오는 분을 내어도 라고 했을 때 그 분과
뒷부분에 나오는 분을 품지 말고 할 때 그 분은 서로 다른 단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분을 내어도 라고 했을 때 그 분은 성경 다른 곳을 찾아보면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속성에서 나오는 진노, 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분, 이런 단어를 쓸 때 그 올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그 분이 바로 이 26절 앞에 나오는 분이라는 단어였고요. 뒤에 분을 품지 말아라 할 때 그 분은 그냥 우리가 화나고 성질 났을 때 내는 그 화, 파롤기스모스라고 하는 전혀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다. 즉 미움, 분노, 분개 막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분을 내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분은 내라라는 거죠. 내라. 의분은 내야 된다. 그러나 하루가 넘지 않도록 해서 그 분이 이 인간적인 분노로 변질되지 않도록 의로운 화를 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귀에게 틈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의문을 이 26, 27절을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 아이러니하게도 의역 중심으로 번역한 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화는 성질을 내십시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위배되는,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거점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화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그런 공의에서 비롯된 화라 할지라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나쁜 화로 바뀌게 돼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내줄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26절 27절의 본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저는 이제 높아심에서 내가 내는 화는 다 공의로운 화라고 착각할 수 있다. 우린 연약하고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 28절부터 이제 이어서 볼 텐데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복음의 성경에 기초한 윤리적인 가르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번째는 아까 두 가지는 제가 복습해 드렸고요. 세 번째 말씀은 28절인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4장 2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이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창조하리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너무 당연하죠. 이 당연한 말을 여기 바울은 왜 몇 가지 안 되는 가르침 중에 집어넣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도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떤 이런 도둑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도둑질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도둑질일 수 있겠고요. 또 목사가 되기 위해서 또는 학위를 받기 위해서 논문을 죄의식 없이 그냥 표절하는 행위, 이것도 도둑질인 것이겠죠. 또 우리는 특히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회사 용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 개인적인 용도나 혹은 우리 사역을 위해서 쓴다는 것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도둑질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절세와 탈세 사이에 이제 우리는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이건 절세라고 하면서 저지르는 여러 가지 탈세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불법이고 거짓말이 될 수 있겠죠. 또 법인카드 가지고 사용하는 문제, 남들 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 갖지 않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배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이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의 문제를 생각하여 봅시다. 만일 제가 어떤 주어진 일을 위하여 어떤 상사에 취업하여 어떤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봉급을 받게 되었다면 그 시간 안에 동료 일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시간의 일부를 낭비하는 것은 바로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용한 사람에게 속하여 있는 시간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예수 믿도록 인도하는 데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회사가 나에게 요구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시간을 들임으로 돈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그 시간에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향해 말하는 것이 매우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게 속하지 아니한 시간 안에 그러한 일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시간은 나를 고용한 사람의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장 선교사인데 우리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직장에서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가르침도 우리는 새겨볼 필요가 있다. 전도도 언제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 지혜로운 방법과 지혜로운 시간 안에 우리가 직장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우리 순장님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번째 가르침은 29절 30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 30절 시작.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번째 가르침은 바로 더러운 말을 삼가고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삼가고 선한 말을 하라. 성경은 여기 말고도 시종일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혀의 중요성,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문득문득 이렇게 막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바로 반응하지 말고 좀 한 템포 쉬었다가 얘기하든 행동하자. 이게 제 올해 목표인데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오래 교회 다녔어도 입에 나쁜 말을 아주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군대 생활도 오래 하고 이러면서 마치 그게 남자다움인 것이냐, 마치 그게 카리스마 있는 것이냐 착각하고 그런 말들을 아주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광고한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날 저희 양재 모임에서는 제가 섬기는 오포병여단 이제 군인교회 군전도를 하러 가게 되는데요. 이제 두 개 부대 아이들이 아니라 군인들이 이제 예배를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한쪽 부대가 좀 작은 부대인데 얘들이 거의 한 달째 지금 한 달 넘도록 아무도 안 오고 있어요, 예배를. 그래서 이제 봤더니 군종병 너무 쉐이가 또 나왔네. 군종병 놈의 녀석이 나쁜 짓을 해서 영창을 갔다 온 거예요. 본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군종병이 신앙이 좋아서 군종병 애들이 이제 큰 부대는 당연히 있지만 작은 부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안 받은 애들도 군종병 하고요. 심지어 군대 와서 교회 처음 나온 애도 군종병을 해요. 근데 어쨌든 군종이 그러니까 이제 같이 교회 가자는 말도 못하고 오히려 같이 가자고 하면 더 안 가겠고 싶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대대장님을 좀 만났는데 이 대대장님은 이제 이제 학사장교 5년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비군 읍대장님하고 같이 가서 만났는데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이제 저는 옆에 있는 교회 목사 자격으로 대대장님을 만나러 간 거잖아요. 이 신앙 전력화를 위해서 얼마나 종교 생활이 유익한지, 그리고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과 또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잘 이렇게 지도할 수 있다라는 그 필요성, 사고 예방에 되게 유익하고 이런 것들 쭉 얘기하고 다음 주에 있을 이런 전도 행사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전도 행사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위문 행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위문 행사가 계획돼 있으니까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러 갔는데 이제 어쨌든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이 와 있는데 두 분이 얘기를 나누는데 입에 계속 18 얘기를 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 말투죠, 그냥 그게. 사람을 의식하지도 않는 거죠. 이게 요즘 이게 참
참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굉장히. 네. 이게 이제 더러운 말을 우리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입에 달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후배라고 그래서 편하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저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신경 써줘서 요번 주군요. 요번 주 토요일 날 거기 참석하는 애들에게는 막 상점도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조금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전도 행사에 참여했던 21명에게 우리 지체들이 사형리하고 전폭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때 18명이 영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생전 처음으로 교회 나온 애들이 꽤 많았었어요. 이번에는 21명보다 좀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두 쪽 부대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복음이 좀 잘 전해지고 또 많은 애들이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른 모임에서도 좀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함께 가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뭐 그 대대장님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 우리도 또한 직장 선교사라고 아까 그 군종병은 뭐 영창은 큰 거고 우리가 직장 안에서 슬쩍슬쩍 하는 내뱉는 나쁜 말은 약한 거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직장 선교사이기 때문에 뒤돌아서서 뭐 누구를 험담한다든지 뭐 남들 음담패설하는 자리에 우리가 섞여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이 29절 말씀을 보면 뉘앙스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이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걸 제가 연구해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만 번역되어 있는 이게 덕이라는 말이 다른 데는 없는 단어를 그냥 여기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덕을 세우라는 말이 없어요. 아무데도.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에도 그렇고 그냥 세우고 있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근데 이게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뭘 세우라는 데 유익하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그렇죠.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즉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소용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덕을 세우고 뭐 서로 덕을 뭐 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말, 바른 말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비록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말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어떤 험한 말, 욕설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굳이 하지 말아도 되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공동체 몸을 세우는데 오히려 가림막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언어 생활의 습관과 나의 그런 어떤 굳이 뭐 단어에 나쁜 말이 섞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걸 포함하고 아우르는 것이죠. 내 말의 뉘앙스라든지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내 말은 공동체 세우는데 소용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렇게 불필요한 말로 지체들 공동체 몸인 지체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 몸을 세우는데 소용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가르침은 본문 31절 32절에 나오는 버려야 할 것들과
본받아야 할 것들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 31절, 32절을 또 하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버려야 할 것 6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네. 그리고 본받아야 할 것 3가지를 나열하고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네.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비슷한데 뭐 이걸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악독이라고 하는 걸 찾아봤더니 앙심을 품은 것과 같이 괴롭고 쓰라린 감정, 화해를 거부하는 격분하고 분개한 마음이라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노함과 분냄, 이거는 이제 비슷하지만 노함은 성급히 화를 내는 것, 충동적인 분노, 욱하는 것, 이게 노함의 뜻이고요. 분냄은 속에 억눌려져 있는 지속적인 분노, 그러니까 화를 담아놓고 있는데 표출은 잘 안 하는데 끙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분냄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함과 분냄. 노함이 겉으로 분출되어 나온 거라면 분냄은 속 안에 감춰져 있는 거지만 그것 또한 나쁘다라는 거죠. 버려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떠드는 것은 화가 나서 흥분해가지고 막 목소리 높이고 막 고함치는 것. 자기 주장 목소리 높이는 것. 이게 바로 떠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막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의미가 떠드는 것이고요. 자기의 불평불만을 알리려고 이 막 성내서 막 표현하고 다니는 거, 이게 떠드는 거고요. 비방하는 것은 우리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회방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회방하는 것, 비방하는 것의 뜻은 험담이나 소문의 유포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해 그들 뒤에서 나쁘게 말하는 것, 뒷담화, 뒷담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겉에서 막 화 내고 막 고함 지르고 자기 주장을 목소리 높이는 게 떠드는 거고, 뒤로 돌아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 모임 공동체가 어떻고 얘기하면 이게 비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악의, 사람에 대해 악을 바라고 꾀하는 것, 상대방이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 이걸 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본받아야 할 것 3가지는 서로 친절하게 하는 것. 이 서로 친절하게 한다라는 게 다른 번역본에는 서로 인자하게 한다라고 번역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는 게 친절하다는 뜻인데, 원문도 마찬가지로 서로 친절하게 한다 했을 때 이 단어가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고 있습니다. 크레스토스. 어떤 단어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헬라어가 크리스토스거든요. 크리스토스. 친절하다, 인자하다, 크레스토스. 비슷하죠. 본받아야 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거는 이제 바울이 쓴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불쌍히 여김도 마찬가지예요. 치근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동정심을 갖는 것.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불쌍히 여기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안 된다는 것.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거 메시지를 쭉 준비하면서 아까 어디서 온누리교회 일찍 도착했고 제가 그 어떤 메시지를 하나 들었는데, 최근에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지난 6월 5일날 분당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 그 부목사님이 설교한 설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구나. 이게 하도 논란이 돼가지고 그 영상을 내렸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본 거예요. 근데 그 장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지적질인가 거룩한 분노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뭐 율법에 대해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성경 본문을 잘 해석을 하시다가 이제 그걸 지금 사회 이슈에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그러니까 적용상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지만,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이제 얘기 중에 지금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미, 근데 이 얘기만 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전체를 좀 봐야 되는데, 이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대세가 이미 넘어갔다.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반대하는 집회한다고 길바닥에 누워있는 분들을 향하여 세상은 꼰대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제 이거를 전체적인 얘기 속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잘못하면 이 분당 우리 교회가 동성애를 이렇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제가 표현이 미숙했습니다, 이제 이런 사과의 글도 올렸는데 그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더라고요. 그 이찬수 목사님 또 부목사님이니까 원래 본 뜻이 그 뜻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고 뭐 잘 지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뭐 동성애 연구센터를 하겠습니다 뭐 했더니,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존경했는데 이제 내 마음속에서 지우기로 했습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가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 그리고 그 부목사님 그렇게 진심으로 2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그 홈페이지에 2번이나 사과의 글을 올리고, 담임 목사님이 또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화는 가라앉지 않고 있는 거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게 없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 중에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단들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욕할 것인가? 또 누군가 거기에 우리 그러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면 너도 동성애를 옹호하냐? 그 얘기가 아닌데 제가 봐도. 그래서 참 안타깝다.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본질은 그게 아닌데 이 목사님이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좀 적용시킨 게 약간 좀 무리했다라고는 저도 보여지지만,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은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이 하고자 했던 원뜻을 좀 먼저 짚어보면, 그 제목, 설교의 제목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목이 지적질인가 거룩한 분노인가, 이걸 화두에 던졌는데 그 지적질을 본인이 지금 당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든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든 우리가 이렇게 쉽게 노하고 분내고 말 함부로 하고 이런 우리들의 그런 잘못되고 버려야 될 성품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욕먹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순장으로서 직장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로막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기초로 한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우리에게 하시는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이 이 예배소 말씀대로 우리가 좀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적용하고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최소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비비공동체가 욕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욕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오늘도 흩어지고 다시 또 내일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어제까지 비록 우리가 부족하게 살았을지라도 내일부터 다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